교회에 처음 왔는데 10,000원을 갖고 왔어요. 10,000원을 갖고 왔는데 그 10,000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그것도 부모님이 응원해줘서 온 것도 아니라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도 교회를 나왔는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얼마나 난감할까. 부모님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갔는데 돈을 잃어버리면 그 부모님이 저거 봐라 교회 나가니까 돈 없어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마음도 아프겠죠. 교회만 안 왔으면 10,000원이 있었을 텐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친구가 실제로 있었어요. 전도사님 그걸 보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이번에 욥기만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가운데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부터 볼 것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정말로 믿기지 않지만 새벽 기도를 가다가 뺑소니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해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진짜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철야기도 밤늦게 철야기도 하고 오다가 늦은 밤에 강도를 당한 사람들도 확실히 있고, 산기도를 혼자 하다가 그 기독을 갔던 곳에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봤을 때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다가 정말 나쁘게 살다가 그렇게 일을 당하면 뭐 내가 잘못한 벌이겠지라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 잘 믿으려고 교회 나오다가 또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열심히 살다가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을 봤을 때 정말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설명할 수가 없고, 정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갖는 질문은 하나,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 이런 질문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되게 억울하게 살거든요. 주일날 나오죠. 착하게 살죠. 나쁘게 살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쁜 사람은 나쁜 짓대로 다 하고 편하게 살면서 아무 일도 안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자신을 볼 때는 희한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겹경사로, 경사는 아니죠. 아주 겹겹이 안 좋은 일만 겹쳐요. 이럴 때 우리는 항상 묻죠.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또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마음 아프지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문제가 다 풀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던 질병이 다 납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집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집안에 서로 미워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엄마 아빠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 집안도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한두 명의 그리스도인, 100명이면 한두 명 정도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변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으면 현실은 저래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겹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어려운 것들이 다 풀리면 그 예수님 누가 안 믿겠어요? 그렇게만 되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다 풀린다는데. 그런데 현실은 이렇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참 많은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열심히 참으라는 거 참고 그렇게 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아직도 변함이 없는 내 모습, 도리어 어려운 것들이 더 몰려오는 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옴으로써 집안에서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에 교회 간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놓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융통성을 갖고 거짓말 좀 해, 사기 좀 쳐, 그래야지 돈을 벌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에서 잘리는 어른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은 어디 살아 계시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또 건강이 막 있지도 않아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 오늘 보는 말씀이 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기예요. 욥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욥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당시에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경외함이 뭔지는 전도사님이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악에서 떠난다였대요. 어느 정도였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사탄에게 야 욥 봐라 하면서 자랑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자랑했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 욥을 봐라. 이 욥을 봐라. 나의 종 욥을 봐라. 이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봐라, 내 자랑이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하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을 자랑했을 때 사탄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 왜 하나님을 욥이 그냥 경외하겠어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잖아요. 다 뺏어보세요. 욕할걸요? 보세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그래? 그러면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 욥의 몸에는 일체 손대지 마. 대신에 다른 건 네 맘대로 해. 해서 어떻게 됐냐? 하늘에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꾸며낸 이야기나 비유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냥 날벼락,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수많은 양과 종들이 한 번에 불살라졌어요. 한날에 그냥 어이없죠?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냥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죽었어요. 또 하나, 강도들이 급습을 해서 낙타를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낙타를 지키고 기르던 종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욥의 7 아들과 3 아들이 한날 한시에 한 곳에 큰 바람이 불어서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3딸, 7 아들과 3딸. 이게 차례차례 일어난 것도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다 일어나서 욥이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욥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양과 종들이 다 죽었대요. 근데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강도가 급수해서 낙타가 다 죽었대요. 종들도 죽었대요. 근데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욥의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답니다. 한 번에. 이게 한 번에 겹쳤어요. 어떤 사람에게? 욥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자랑하기까지 했던.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욥을 자랑했어요. 사탄에게. 봐라, 네가 그렇게 가져갔음에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욥을 봐라. 하나님 이 욥처럼 나를 온전하고 정직하게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 없다. 이러니까 사탄이 또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몸 건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파봐요. 나 하나 풀려고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그걸 가지려고 건강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몸을 건들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러잖아요. 욥이 아프면 하나님 욕할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그래? 그러면 죽이지만 마. 대신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욥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질병까지 더해졌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잘 믿던, 누구보다 정직하고 온전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 욥은 아무런 것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해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모든 자녀들이 다 죽고
거기다가 나에게 건강까지 다 사라졌어요. 욥의 아내가 차라리 죽어라, 원망하고 죽어라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요.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욥기예요. 근데 이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욥아, 너 하나님한테 죄졌지. 뭐 숨기는 거 있지. 뭐 잘못했지.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빨리 네 죄를 고해. 너 잘못한 거 빨리 이야기해. 그러면 봐주실 거야. 되게 성경적이죠. 되게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같죠. 근데 욥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었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욥의 상황이었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욥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욥의 세 친구는 네가 뭔가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욥은 분명히 잘못한 게 없었고 누구보다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말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겹쳤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누구보다 온전히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쩌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겹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참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데 우리 아빠가 갑자기 더 어려워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픈 곳까지 생기고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 그리고 이것까지면 괜찮죠. 극단적으로 가면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범죄도 당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겹치게 와요. 이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반응을 봐야 돼요. 이때 분명히 욥은 묻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건 무슨 일입니까? 욥의 세 친구도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 욥에게 일어난 일은 뭡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다가 폭풍 가운데에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답할지라. 분명히 욥과 욥의 세 친구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왔던 이 고통들, 나에게 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 대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러신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유를 묻고 싶었을 거예요. 이유를 묻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이러세요. 네가 뭘 알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도리어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서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고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네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고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트집 잡는 자야. 하나님에게 시비 걸고 하나님을 꾸짖는 자야.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너는 대답할지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수많은 존재들, 천군과 천사, 우리보다 먼저 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자들이나 수많은 악한 영들, 그 어떠한 존재도 감히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추궁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트집 잡을 수 없고 하나님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세요. 우리를 만드신 것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숨을 쉬지만 하나님이 그 잡고 계신 손을 놓는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쉴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작은 핏줄 하나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 핏줄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조차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나의 공의를 내가 옳다 그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부인하려고 하냐? 너희가 나의 의로움을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냐? 대답해봐라. 사람은 참 악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다음을 보길 원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어보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에게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하고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너의 공의를 세우려고 네가 옳고 그르다를 그거를 옳다고 하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참 나쁜 습관이 있어요. 뭐가 있냐? 내가 스스로 선하고 악하다를 생각을 해놔요. 내가 스스로 선하다라는 기준을 재놓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 이거는 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자 물어볼게요. 선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선한 거예요? 다음 1번. 하나님이 선한 것들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한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무슨 습관이 있냐? 내가 분명히 성경에서 본 거 마음대로 생각해놔요. 자기가 스스로 잣대를 정해요. 그래놓고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은 좋은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은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따져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래요. 내 꼴을 봐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지다가 내 모습을 봐요. 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하여 봐라. 너희들에게 내가 물어보겠다. 너희들이 세운 기준, 너희들이 세운 옳다 그르다를 갖고 나를 판단하려고 하냐? 네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네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된다는 게 뭔데? 니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변하게 된다는 게 뭔데 네가 나를 판단하냐? 자,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재려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옳고 그른 것을 재려고 하는 것,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겹칩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행해졌던 악한 것들, 특별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잘 살아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그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모르겠죠? 북한에 있는 김정일 잘 살다가 갔어요? 못 살다가 갔어요? 잘 살다가 갔어요. 우리가 볼 때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김정일은 누구보다도 잘 살다 갔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 막 질병이 겹치고 뭐해서 막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는 것도 잘 죽어요, 편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답은 너무나 쉬워요. 수많은 그 이해되지 않는 고통들, 수많은 악들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그 심판을 내리세요. 마지막 때에. 그런데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냐?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 우리가 결론을 낼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가난했던 집이 부자가 돼야 될 것 같고, 병든 사람이 나아야 될 것 같고, 괴롭히던 친구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벌받아야 될 것 같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나는 저래요. 내 상황은 저래요. 누구보다도 슬퍼요. 누구보다도 힘들어요. 우리 집은 불행해요. 나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잠언에서 우리가 몇 번이나 봤던 것,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무언가를 계획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베드로와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정작 자기는 고문당하고 매맞고 욕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처참하게 순교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그들 곁에 계셨어요. 그 고통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같이 계셨어요.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2절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2절 3절을 마칠 때에 전도사님이 이거를 좀 쉽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같이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못 이루시는 것이 항상 이루십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 따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짧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욥기반 전도사님이 같이 가사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욥기반을 갈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 그러나 저 멀리 저 먼 곳에서 작은 새 하나 떨어지는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주께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전능자와 따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전능자에게 내가 충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실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초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